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주와 동행하면서 복을 누리시고, 또 저녁에는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에요.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 우리 병원교회는 수요 치유 집회로 모이는데, 이 수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너무 바쁜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또 요사이는 안양 지역에서는 그런지 어디 전국적인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마지막 수요일에는 극장에 가면 극장 요금도 할인해 준다면서요. 이 예배가 방해를 받아요. 세상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 참석 못했던 사람들도 한번 마음을 내서 참석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은혜 받으면 복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이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이 출애굽 사건을 특별히 믿음 생활과 관련하여 이 순종이라는 문제, 책임이라는 문제, 우리가 자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살펴보는 것 같지만 한 단락 한 단락 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대충 듣고 끝내지 말고 그 부분을 들어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 중에 이 요소가 약하구나, 나는 마음이 잘 변하는구나, 나는 책임감이 없구나,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마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방황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은 돌이킨다면 큰 축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도 이 책임이라는 문제를 다룰 건데요, 잘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책임으로 다가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까? 책임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로 다가옵니까? 책임입니까? 은혜입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책임입니까? 은혜입니까? 성경에서, 아니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받으세요라고 전도할 때 사용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과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그래서 믿음 생활 해나갑시다라는 말에는 같으면서도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수 믿으세요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는 다 건넜다니까요. 이 지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 구원의 신비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해요. 지난 주일 우리 병원교회에서 설교할 때 요한복음 6장 마무리하면서도 나누었지만 결국은 교회의 문턱을 밟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자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불순종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책임을 논하면 은혜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은혜를 말하면 책임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이 문제가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은혜가 책임을 요구한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믿음, 은혜가 책임을 요구한다고요. 은혜와 책임 중 어느 쪽 역할이 많은가 동일한가 이걸 평면에 놓고 분할해 보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는 책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책임적 요소가 있고요. 책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만들어내는 궁극적 목적지예요. 이 책임성을 가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야는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 안 믿은 사람들이든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 아니면 아내의 인생, 남편의 인생, 특히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직장 동료나 성도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정신병자들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상적이야 그런데 책임감이 전혀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책임이 필요하다고요. 광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책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출애굽 사건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책임이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애굽에서 꺼내는 일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여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큼은 순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늘 그런 거예요. 아니, 애굽을 그렇게 하나님이 박살내시고 끄집어냈으면 그냥 보따리에 싸서 가나안 땅에 택배로 붙여버리시지, 쉽게 가게 해버리시지, 왜 40년을 그 땅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그것도 오늘 성경대로라면 불순종해서 출애굽한 이후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내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책임. 그런데 이건 이런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이것이 아니라 은혜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내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신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납득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운명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육신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라는 것이죠. 이 영광을 이루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 믿음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없고, 순종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책임의 삶입니다. 책임감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책임감은 윤리 도덕적이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말미암은 책임, 그 순종, 이런 것이 없이는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 땅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장대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마무리하고 수행하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이끌고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지 순종, 책임, 믿음이란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랑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죠. 우리라는 존재가 자발성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행복과 기쁨과 순종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가지겠다는 그 자세, 그 마음을 성경은 책임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책임질 줄 압니다. 오늘도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아침에 명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책임이라는 문제, 순종, 믿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은혜로 출애굽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가 항복하고,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믿음의 삶을 요구하셨고, 책임감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책임감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성육신하신 주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예수님 만나는 새롭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와서 치유되는 부흥을 주시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이 와서 회복되고 축복받는 부흥을 주시며, 관계가 뒤틀리고 힘들었던 인생이 찾아와서 관계가 회복되는 부흥을 주시옵시며, 인생에서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세계관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찾아와서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을 갖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수요 치유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삶에서 책임을 다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